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는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었고, 둘째 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즉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은 여전히 보이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딜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날 우리 마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심긴 이 말씀 정말로 자라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저희 가정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성품은 급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자녀의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아직 멀리 느껴집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묻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고 보이지 않지만 퍼지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퍼지고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말하던 아주 작은 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겨자씨였습니다.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만큼 작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가 땅에 심기면 자랍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풀보다 커지고 마침내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다라고 하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친 영혼들, 그렇게 쉬고 싶은 영혼들, 그 연약한 영혼들을 보호받고 그리고 그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에 올라온 영혼들이 지쳐버렸다면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연약하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처소,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는 방식으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너무나도 작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말구유 안에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세리,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어 보였지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이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다라고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너무 짧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할 줄 모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 보입니다. 내가 드리는 섬김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작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 크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반드시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큰 헌금 앞에서 2렙돈을 드린 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드림 속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셨고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금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금,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들,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기도일지라도, 작은 순종일지라도, 작은 눈물일지라도, 작은 헌신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친히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나의 자금,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주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금, 여러분의 그 자금들을 보시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것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작습니다. 그리고 반죽 속에 들어가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은 그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반죽 전체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전부 부풀게 한 누룩입니다. 누룩은 작지만 부분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보이지 않게 들어갔지만 결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누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성경에서 우리는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셨을까요? 누룩의 핵심은 퍼져나가는 힘인 것입니다. 작아 보여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그 막을 수 없는 침투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룩처럼 일합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복음이 그 사람의 말투를 바꾸고 그 사람의 시선을 바꾸고 그 사람의 선택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이 왜 다르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투와 시선과 선택과 기준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가정,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더 시끄러워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복음의 갈등, 복음의 진통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간적인 그 성급한 말, 성급한 감정, 그리고 나 중심의 표현들을 통하여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지셔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낮출 줄 아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오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상처와 안고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굳어있던 마음들이 흔들리고 굳어있던 아픔들이 올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서 만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굳어있던 그 반죽과 같은 가정 속에 복음의 누룩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누룩은 반드시 전체를, 그 반죽 전체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그 시간, 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듣고도 복음 때문에 한 번 더 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 대신 축복의 말을 선택하는 그 순간 보이지 아니었던 누룩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예전에는 정죄했던 그 말 대신 축복의 말을 건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조급하게 변명하려고 그리고 조급하게 증명하려고 마시고 조급하게 무엇인가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의 모습들을 고백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내 가족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목사님의 가정이요, 목사님의 자녀들이요,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증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증명하려고 하고 제가 얼마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은요, 소리의 크기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살아내는 믿음, 우리가 견디는 인내, 우리가 품었던 그 사랑,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누룩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우리의 가족의 신앙은요, 늘 눈에 보이는 속도로만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의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밤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침이 되면 싹이 조금씩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일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확인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여러분, 내가 조금 변화가 더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더디되어져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성품이 느리게 변화되어지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결코 헛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지 않지만 여전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두 비유의 표현 가운데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룩 비유에서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갖다 심었다, 갖다 넣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밭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갖다 심었습니다. 누룩도 가루 속에, 반죽 속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갖다 넣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위로부터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은 위로부터 심겨진 것이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넣으셨고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와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조금 더 깨끗해져야 된다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이에 누이셨고 생명의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가장 작게 보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살리는 생명을 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졌고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회개는요, 죄송하지만 내가 하는 결심과 결단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내 안에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는 땅에 심겨야 하고 누르군 반죽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 주님,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함,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고 내가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자유로워지고, 은혜 안에서 꾸준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급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바꿔야 한다고, 내가 이 자녀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4절과 35절에 마태는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쉬운 예화를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화려한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감추어진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아니하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작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강합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처럼 약해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한 가지 위로와 한 가지의 도전을 함께 받습니다. 먼저 위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작아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변화가 더디 보여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하나님께서 넣으신 누룩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변화와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또 하나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누룩이 들어가면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지친 사람들의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그 복음의 향기가 퍼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이어야 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오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를 복음으로 바꾸십시오. 원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가족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십시오.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작은 친절 하나를 심으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순종 하나를 심으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작은 한마디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심은 겨자씨이고 우리 가정 안에 넣은 복음의 누룩, 내가 머물고 있었던 그 자리에 누룩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했지만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퍼지고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